그래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학도를 보면은 언제나 제가 여러분처럼 공부했을 때가 늘 생각이 나거든요. 한국서 이런 큰 대형 컨퍼런스 집회가 엑스플로 74라는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을 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동원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의 레코드가 될 수 있겠죠. 그때 우리 청년부에서 부산에서 올라가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빌리그람 전도 집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가지는데 그 동안에 제가 74년 이후로 군대 제대를 하고 우리 가족이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브라질에서 상파울로에서 또 제너레이션 78이라는 4년 후에 커다란 전도 집회가 상파울로 그 어마어마한 모름비라는 체육관에서 열렸는데 우리 교회 상파울로 한인교회 청년들로 또 이렇게 제가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참여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찬양팀이라는 밴드와 함께 가스펠 밴드와 함께 찬양팀이 찬양 부르는 거를 처음으로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는 뭐만 있었겠어요? 성가대밖에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찬양팀들이 나와서 한 8명 정도가 나와서 마이크를 다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은 그냥 홀려버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날 때 그 사람들이 파는 그때는 이제 LP판이죠. LP판을 여러 장을 사서 계속 또 듣고 해도 은혜가 넘쳤던 것을 지금 또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그런 열정이 또 살아나는 것 같은 저의 마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은 늘 나는 쥐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는 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 청년은 계속해서 자기가 쥐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이 청년을 정신병원에다가 데리고 가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하게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머무르면서 정신과 의사가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계속해서 사람 나는 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나중에는 그 내용을 알고 치료법이 뭔가를 알고 그래 당신은 전에는 쥐였다고. 당신은 전에는 쥐였는데 지금은 변해서 이제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야 이 청년이 내가 쥐였다는 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쥐였던 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치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퇴원해도 되겠다. 당신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퇴원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의사와 함께 복도를 걸어가다가 복도의 커브를 딱 돌아서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가슴에 고양이를 안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걸음을 멈추고는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고는 아니 당신은 이젠 더 이상 쥐가 아니고 당신은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아직도 고양이가 무서우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글쎄 나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는데 과연 저 고양이도 나를 사람으로 봐줄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크예요. 조크인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의 하나의 예화였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어요. 신학교에 왔다고 다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갖지 아니하고는 신학교에 들어올 때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분명히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어쩌면 신학교를 떠나서 내 사역지로 가야 될 때가 됐을 때는 내가 누군지조차도 잃어버린 채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기만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여러분은 누구시냐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확신하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요. 아멘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 얘기예요. 제가 질문을 어렵게 던진 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신학교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 정도의 피드백이 나오면 굉장히 디스커리지할 거예요. 예.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책은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하는 책이 있어요. If I were a pastor again.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이분은 22년 동안 적어도 4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고 뿐만 아니고 신학교 학장을 지내고 라이프웨이의 총재를 지냈던 목사님이신데, 이런 경험과 연륜을 가진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자기 스스로를 고백적으로 evaluate 하기를, 나는 지난 목사로서의 삶을 평가하게 된다면, 그 스케일을 1 to 10으로 나누게 된다면 나는 5 정도의 목회를 했다. 나는 5 정도의 자격을 가진 목사였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뭐냐면, 좀 더 내가 솔직하게 나 자신의 목사로서의 삶을 평가한다면 나는 3 내지 4 정도의 목사밖에 되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나의 후배들에게는, 아니면은 이제 은퇴를 자기는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도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동료 목회자들은 나와 같은 점철은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책으로 남겨서, 현재를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목회를 할 사역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나의 점철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참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self-awareness is elusive라고 그랬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목사가 목사임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건 정말 용이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는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I really messed up a lot as a pastor 그랬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챕터마다 그 구석구석에 너무나 저 자신에게 말씀해주는 귀한 보석과 같은 교훈들을 발견을 했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제 목회의 방향도 설정을 하고 어쩌면 자세와 지침과 그리고 인사이트를 세우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 그리고 남은 사역 기간 동안 사역을 할 때에도 두고두고 이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닐 것 같아서 이런 개강 예배와 같은 때에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왜 여기 오셨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시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도전과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매 해마다 아니면 학기마다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아니한 채로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의 졸업할 때쯤에는 어떤 모습이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뽑아봤어요. 매우 도전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후배 목회자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 직책, 뭔가 패스터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목사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다. You know what it means?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 직책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목사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목사직은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야 속의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터프한 직업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겪은 시행착오들 가운데 가장 커다랗게 체인지하기를 원하는 5가지.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 인생이 다시 시간이 주어져서, 그럼 나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다. 그 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이야기 드리면, 첫째는 I would spend more time in prayer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고백하기를 그랬어요.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목회 사역에 너무 바쁘게 지냈다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목양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도구, 그러나 나는 정말 부끄럽게도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목회를 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I would spend more time in the Word 그랬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나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12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의 바쁜 일들을 거절했었어야만 했는데 교회의 바쁜 일들을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목회자가 된다면 나는 말씀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세 번째는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이제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줄 것이다. 그만큼 자기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목회를 해왔었다는 것이에요. 넷째,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나는 내가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unchurched people,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뭐 이외에도 그분이 리스트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의 사람들을 너무 즐겁게 해주는 목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You know what it means?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는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나는 교회를 선교지향적으로 만드는 일을 내 목회의 최고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요.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의 앞으로 훈련받아가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이론과 경험을 정말로 함께 가지면서 후배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과 그런 멘토들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들을 정말로 실제 교회 사역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신학교와 그리고 교회와의 이 가교 역할을 그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멘토로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내가 신실한 일꾼이 되려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의 신실한 일꾼이 되려느냐? 그러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지켜 행하라고 권면을 해요. 첫째는 뭐냐? 말씀의 양육을 잘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양육을 받으리라. 엔트레포메노스, 무엇으로 기르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동사인데 이 엔트레포는 현재 수동 분사로 쓰여졌는데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레이토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신약 성경 가운데는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엔트레포. 세상에 저절로 좋은 일꾼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Never. 좋은 일꾼은 절대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양육을 잘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운동선수 가운데서도 뭐 체조에서 아웃스탠딩한 사람이라든지 축구에서도 아니면 테니스, 골프, 수영 어떤 분야에서도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 사람이 한국인 코치에 의해서는 세계적인 선수가 못 나올까 하는 거예요. 왜 한국 축구 선수가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선수가 못 나오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렇게 양육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국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한국에 신학교가 많이 있는데 미국까지 유학을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나는 좀 더 좋은 양육자로부터 양육을 받고 싶은 마음의 갈증이 있어서 사우스웨스턴까지 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심지어는 철학이나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에게 사사를 받고 어떤 분에게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 나도 그와 비슷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을 절대로 경률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양육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신실한 일꾼이 받아야 될 양육 파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관한 양육을 잘 받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에 관한 양육을 잘 받아라. 신실한 일꾼, 성경에서는 제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주의 종들이에요. 이 주의 종들은 그냥 태어나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만들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으로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제가 한 20년쯤 전에 THM을 공부하러 사우스웨스턴에 왔어요.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만난 교수님들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스틴 앤더슨이라는 교수님, 선교학을 가르치셨어요. 닥터 로이 피쉬를 이벤젤리즘을 가르치셨어요. 아마 제가 지금 생존해 계신 분 가운데 예를 들어 닥터 햄펠 총장을 지내신 분이시고, 지금 현재 총장 닥터 페이지 패러슨,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적 자질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신학교에서 신학만 가르친 것 아니라 눈물도 가르쳤고요, 열정도 가르쳤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존경해요. 어쩌면 여기에 계신,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손아론 교수님도, 어쩌면 조동선 교수님도 여러분들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귀한 한인 교수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셔. 이럴 때 크게 아멘 해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있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멘토를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 교수님들에게 다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저분처럼 되고 싶다 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을 여러분의 멘토로 여기면서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미국 교수님들이라도 식사 시간을 만들어서 일부러라도 식사를 그분들과 하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배우는 많은 학문이 있어도 어떤 훌륭한 분과 1시간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10번 클래스룸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 같은 신앙의 인생의 멘토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학기간 동안 3년이 되실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멘토를 만나 그분에게 코칭과 양육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 사회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저는 미국서 대학을 하고 대전 침례신학을 나갔어요. 일부러 이민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하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여러 교수님들과 교제를 해서 지금도 교제하는 분들이 여러분이세요. 은퇴한 분도 계시고 현재도 교수하시는 분들 계시고, 사우스웨스턴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몇 년 공부를 하는 동안 교수님들 한 2-3분과는 아주 클로즈 릴레이션십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땅에서 금생에서와 적옷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커리지하기를, 여러분이 신학교육을 받는 3년, 4년, 5년 기간 동안 신학교육을 정말 잘 받으시길 바라요. 빌리 그램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인터넷에 떴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노구가 되신 분께서 내가 만약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는 보다 더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계를 주름잡는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거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학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학과가 시작되는 지금, 금년 이번 학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그 계획한 대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그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되 신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꼭 임프로브 하기를 제가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과 인격을 함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고 하시라는 거예요. 경건과,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경건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은, 당신은 인격이 정말 성품이 너무 훌륭하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면은, 이 신학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리고 말씀과 사이에서 그 부분을 임프루브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에서 in speech, 그 다음에 in life, in love, in faith, 그 다음에 in purity에 대하여 너는 사람들에게 example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을 보여야 된다는 이 말은 one of them이 아니에요. one of them이 아니야. 이것 가운데 어떤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본이라는 것은 one for them, one for them이에요. example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역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경건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이 우리들의 삶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들 속에서도,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조차도 경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 설교단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에서일까? 아니.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에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경건 그리고 이 성품이야말로 우리 주의 종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떠난 고국의 대형 교회들이 오늘날 왜 사회로부터 뉴스메이커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요? 목회자들 속에서 경건과 성품의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뻥뻥 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설교를 못해서요? 아니요. 설교는 세계 어디에나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사역을 못해서요? 아니요. 사역을 못하면 어떻게 수만 명의 교회를 목회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경건이 부족하였고 성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의 모습이 없고 성숙한 인격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신학교육이 아무 유익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육이 뭘 만들어요?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그랬어요. 세 가지. 너는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읽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
읽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계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아닙니까? 예.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닮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깨우침이 있게 되고 그 깨우침 속에서 경건의 알맹이를 우리는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둘째로는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을 남에게 권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경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권하려면. 나에게 자신이 없는데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권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경건에 자신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건을 사람들에게 권할 때에는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가 남을 권하는 속에 나 자신의 경건의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려요. 예.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선한 일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쉬엄쉬엄 내 할 거 다 하고요? 내 취미생활 다 하고요? 아니 여기 말씀 보니까 전심전력하여 창념하라. Devote yourself.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 나눌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은 너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너 자신을 성숙시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나이 40에 사우스웨스턴에 THM 하러 왔어요.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내가 목양하는 이 교회는 나만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을 스탑하면 우리 교회도 더 이상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회를 손을 놓는 그 순간까지 저 자신을 디벨로프 시키기 위해서 저의 프로그레스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사역자들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보를, 여러분의 성숙함을 언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학교에 지금 입학을 해서 여러분 가운데 신학생들이 몇 명 계실 거예요. 어제 신입생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기를 끝날 때 어쩌면은 그 학년을 모든 것을 졸업하고 여기를 떠나게 될 때 그때에 비해서 내가 처음 들어올 때와 그리고 내가 이 신학교를 떠날 때 그때쯤에는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외면이 정말로 성숙해져 있고 성장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을 이 기간 동안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아니 여러분이 이 캠퍼스를 떠나는 그때까지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주신 것,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 이 신학교를 떠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성숙함을, 여러분의 자라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2014년 해가 바뀌었고 이제 사우스웨스턴 우리 세미나리에 우리 한인 신학생들에게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는 마음을 품고 여기에 왔으면 그것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교회가 자랑스럽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일꾼과 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교수님들과 우리 신학생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